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낙심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은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낙심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낙심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와 그 길을 분명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낙심될 때 잠시 멈추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낙심의 순간을 만날 때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마음의 불안을 달래려고 더 많은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지치고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될 때 억지로 발버둥 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쉼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께 나를 다시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은 안식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쉼이 필요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낙심은 곧 마음의 짐이 무겁다는 신호입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쉼을 얻는 것입니다. 쉼은 문제 해결의 지름길은 아닐지라도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며 반복해서 멈추고 진을 친 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춤을 통해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멈출 때 멈추었고 움직일 때 움직였습니다. 낙심될 때 우리도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멈춤의 시간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쉼을 누려야 합니다. 삶의 현실에서 낙심될 때 멈추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 이어질 때 하루를 조용히 멈추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쁜 일정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멈춤은 문제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사탄은 그 틈을 타서 더 깊은 낙심으로 몰아갑니다. 쉼은 또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합니다. 분주할 때는 문제만 크게 보이지만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낙심을 느낄 때 하나님 안에서 잠시 멈추어 쉼을 누리면 마음은 다시 평안해지고 눈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쉼을 통해 우리는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사역으로 바쁘셨지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누리셨다면 연약한 우리에게 쉼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쉼이 있어야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낙심될 때 쉼을 갖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쉼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쉼은 낙심을 이기는 출발점이 됩니다. 결국 낙심의 순간에는 멈추어야 합니다. 억지로 버티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 잠시 멈추고 쉼을 갖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쉼을 통해 우리는 무너짐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낙심될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낙심은 주로 현재의 상황 때문에 찾아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마음이 꺾입니다. 그러나 낙심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지금은 막막해 보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 속 다윗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그 기억이 있었기에 그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심의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광야에서 자주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을 때 낙심은 깊어졌고 기억을 붙잡을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순간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길이 막힌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선을 뒤로 돌려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아팠던 순간에 지켜주신 것, 부족할 때 채워주신 것,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이어주신 것,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주신 것, 이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지금의 낙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될 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감사는 가장 먼저 사라지지만 과거의 은혜를 떠올릴 때 감사가 다시 흘러나옵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다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지혜였습니다. 또한 은혜를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나만의 유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나의 간증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 낙심은 사라지고 함께 세워지는 힘이 생깁니다. 낙심의 순간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철저히 현재의 고난에만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던 증거를 기억하면 오늘의 낙심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내일의 소망을 이어주고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결국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은 달라집니다.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 소망은 새롭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셋째,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낙심될 때 마음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기도 하고 괜찮은 척하며 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꾸며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며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낙심될 때 하나님께 그대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길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과 다른 기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물었고 억울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솔직한 기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시편 62편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명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왜 내가 태어나 고생과 슬픔을 겪어야 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섞인 고백까지도 받아주시며 그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도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외롭고 버려진 것 같다면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기도는 감정을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치유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힘이 있습니다. 담아두면 무겁고 쌓이기만 하는 감정이 기도로 토해질 때 가벼워지고 정리됩니다.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이 새롭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시고 성령의 평안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낙심이 깊을수록 감정을 감추려 하지 말고 더욱 솔직히 하나님께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털어놓을 때 관계가 더 가까워지듯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릴 때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낙심을 숨기면 관계는 멀어지지만 낙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솔직하게 기도하면 불경스러울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할 때 기뻐하십니다. 솔직한 기도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도 받아주실 분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팀 켈러도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빚으시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을 만지시며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될 때는 꾸며낸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낙심을 넘어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넷째, 낙심될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낙심은 사람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깊을수록 예배드리기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마음이 지쳐 있으면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예배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낙심될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삶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조차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낙심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낙심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십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낙심될수록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수록,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수록, 찬양의 가사가 입술에 잘 얹히지 않을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찬양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기도 속에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복음에 빠지다에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낙심이나 혼란의 순간에 예배를 통해 시선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때 비로소 영혼이 회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예배는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회복의 길이 되는 순간은 많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이들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을 얻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이 깊어질 때 예배를 떠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무너뜨리고 낙심을 절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낙심될 때 예배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 자리를 결코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예배는 낙심을 이기는 길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찬양으로 영혼을 일으키시며 기도로 힘을 더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될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무너진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낙심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쉼을 가지게 하시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솔직한 기도로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낙심의 순간조차 새로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무너진 마음은 다시 세워지고 낙심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